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묵상할 차례입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문제들은 모두 다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였어요. 핍박을 당하거나 또 옥에 갇히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외부로부터는 오는 문제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적지 않게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돕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중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았던 각각 외국에 흩어 살았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 가운데는 비록 외국에 살았지만 노년이 되면은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본토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기는 외국에서 살았지만 이 말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들은 헬라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에서 팔레스틴에서 태어났고 팔레스틴의 말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부류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 분쟁이 일어났던 것만 같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누가 많았는가?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누가 많았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열심이 더 많았었어요. 그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는데 소수였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꾸만 누락되었던 겁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불평하게 된 거예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의 주체였던 것만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이 된 것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상상해보면 교회는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편가르기가 분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문제는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면 극복할 수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번 문제가 달랐던 것은 마음을 같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마음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서로가 불평하게 되었어요. 원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문제 있는지 알아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한테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줄 아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불만이 있었고 불평했어요. 분쟁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오늘 사건의 배경이에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사람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풀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의견도 다양해지는 법이에요.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다른 배경이었어요. 저마다 다른 곳에서 다른 형편의 사람들이었어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을 사도들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쉬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문제가 부끄러운 문제, 숨기고 싶은 문제지만 쉬쉬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것인데 이것을 숨기지 말고 이것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결국에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 해결점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들은 매우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간과했던, 놓쳤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바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잊은 채 내 할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앞서가죠. 내 생각이 앞서가죠. 바쁜 일에 쫓겨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했던 거, 이게 우리의 실수였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다. 사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붙들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구나. 우리가 말씀을 뒤로 하고 살았더니 말씀을 제쳐놓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았구나. 그리고 그들은 다시 원칙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선이야. 말씀보다 일이, 봉사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사도는 중요한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주도권을 내가 주지 말고 사람을 세워야겠다. 내 권한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성도 수가 늘어가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이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나눠서 찢어집시다. 아니면 이런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냥 교회를 그만 다니자. 이건 다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들이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사람이 편한 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도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도들은 다른 리더십들을 세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혼자 일하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성도들에다가 다 불러놓고서는 셀 리더 해라, 성가대 해라.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설득합니다. 여호수아야, 아이성에서 내가 실패했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지.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12사도들은 함께 일할 리더십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십의 기준이 참 귀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묵상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우선되는 기준이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리더십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편법이 능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편법은 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의하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에 자꾸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편법에 자꾸 맞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작업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12사도는 사람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편법일 수 있어요.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지혜, 용서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양손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결국에는 의의 열매를 맺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지금 길이 열리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요, 다 얽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한 번은요,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요, 이 편협한 편파적인 지혜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은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몇몇 사람에게만 추천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칭찬받는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목사님, 그 사람과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갔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면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오늘 사건의 결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 갔다.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어요.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뚫린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막혀 있었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니까 그들 가운데 형통함이 시작됐어요. 열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했어요. 이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더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위기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사람들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빛의교회가, 그리고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조금씩 성장해 가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 위기를 통해 단단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성장해 버렸어요. 부흥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누가가 주목한 것은 조금 달랐어요. 오늘 누가는 무엇을 주목했는가?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갔다.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가 바라본 것은요, 초대교회에 사람이 몇 명 더 늘었는가를 본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 갔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구제는 단 리더십을 통해서 맡겨두니 교회는 말씀이 부흥해져 간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양적인 숫자만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했다는 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떤 영적인 성장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왕성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찾아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시는 빛의 교회, 그런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왕성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누가가 말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때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는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하면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자 함이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그냥 기적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떡을 먹기 위해서, 그냥 기도의 응답만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초대 교회에는 무리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의 수가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해 갔어요. 그런데 겉에만 부흥해 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그들의 내면을 성장시켰습니다. 내적으로 성숙해져 갔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빌립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들의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제자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히브리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뽑혔던 이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이 되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원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우연이 된 일일까? 전 다분히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 가운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니, 이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만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은요, 동수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3대3 해야지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싸우고 있다면 동수로 해야지만 공평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4대3 합시다. 7명 뽑으면 우리가 양보할 테니 헬라파가 4, 히브리파가 3.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리더가 돼도 좋으니 이번에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들을 리더십으로 세우고 그들이 이 일을 주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내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멋진 사람들로서 그 안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멋진 교회 아닙니까? 처음에는요, 어떻게 헬라파 과부들을 누락시키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구제하느냐? 그들은 싸웠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가 나쁜 교회네,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서 헬라파 리더십들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만 같습니다 하고 양보하고 교회는 점점 더 단단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숫자가 는 것보다 그들이 안으로 이렇게 단단해진 것이 더 큰 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도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헬라파 리더십이 세워지면서 사도행전 교회는 놀랍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7장과 8장, 9장을 보게 될 텐데 이제 복음이 유대 안에 갇혀있지 않고 어디로 나가는가? 헬라 지역으로 뻗어가게 되는 거예요. 헬라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사건으로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먼 것까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펼쳐질지까지 바라보시고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계셨던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열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그 문제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문제까지도 여시고 또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 앞에 더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초대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더 부흥해져 갔어요. 점점 더 단단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져 가고 더 단단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문제 덩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터널을 지나면 거룩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하고 이겨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